서울대학교 이병한 교수가 엮은 4개 한시 모음이 있습니다. 4계절의 한시를 모아놓은 것인데 그 모아놓은 시집을 보면은 봄에 대한 시가 58수 있고 여름에 대한 한시가 28수이며 가을을 노래한 한시가 56수이고 겨울을 노래한 한수가 27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봄과 가을이 가장 많이 노래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왜 그럴까요? 봄은 탄생의 계절이니까 그렇다 치고 가을은 왜 그런 걸까요? 다 사라져버리는 계절이요, 아쉬움의 계절이요, 썰렁함의 계절이 가을인데 왜 가을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에 남을까요? 언젠가 흩날리는 낙엽, 앙상하게 남은 가을 나무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 이토록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남기고 가기 때문이다. 그냥 훌쩍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가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남기고 갑니다. 심지어 아프고 서러운 것들까지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을은 우리들에게 줍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양평 정배리에서 깊은 사색의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언젠가 보낸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가을입니다. 박인환이 쓴 시에 이진섭이 곡을 붙이고 테너 임만섭이 불렀던 세월이 가면, 최양숙의 가을 편지,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들어야 할 계절입니다. 단 아무 때나 들어서는 안 되고 오후 6시 이후여야 합니다. 왜 오후 6시 이후여야 할까요? 그 시간은 아마도 외로움과 쓸쓸함과 서러움과 그리움, 이런 모든 서글픈 감정들이 배가 되는 시간일 것인데 가을은 이런 서글픈 감정들까지도 아름답게 느끼게 하고 그것들조차 낭만으로 여기게 하고 사라지는 계절이기에 그럴 겁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여기게 하는, 아니 모든 것을 아름답게 남기고 떠나는 계절이 이 가을이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떠나버렸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남는 사람, 떠나버렸을 때 모든 추억들이 하나하나 새롭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사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떠나버렸을 때에 그가 남긴 손톱 자국마저 아름답게 여겨지는 아름다움을 남기고 가는 사람, 멋진 사람 아닐까요?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다비다, 헬라어 이름으로는 도르가, 그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 곧 사슴을 칭하는 거겠죠. 이러한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의 죽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과부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인은 괜찮았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욥바의 신앙 공동체 안에 살고 있었는데 평상시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건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난 마음으로 믿어라는 건 그거 믿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행동, 이러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선행과 구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 것은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움켜쥐기 좋아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은 부끄럽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지 못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입에 할렐루야 아멘을 달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그의 생활, 그의 가치관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정신과 사랑이 묻어나고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소개하기를 여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 제자란 뜻인데 누구의 제자란 뜻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란 뜻이겠죠.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많은 선행과 구제로 그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누구나 병이 들면 죽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베풀었다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들고 죽는 것은 그 누구나 다 같은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저는 아픈 일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저도 아픕니다. 다만 치유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로 나는 치유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실제로 치유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늘 샘솟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베풀던 예수님의 여제자가 죽자 요빠의 교회는 눈물 속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17km 떨어진 루따에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이 요빠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이 사도 베드로를 청합니다. 죽은 여인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을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와 있으니 와서 기도라도 드려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왔을 때에 다비다의 시신을 앞에 두고 모든 과부들이 울며 다비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즉 죽기 전에 자기들을 위해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며 그녀의 사랑과 선행과 구제를 추억하며 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인은 병으로 죽었지만 그녀의 죽음은 그 교회 신앙 공동체 회원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것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헌신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게 모두들 특별히 어렵게 살아가던 이 과부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녀를 추억하며 그녀가 남기고 간 것들을 붙들고 한없이 웁니다. 이에 그 현장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진한 감동이 찾아듭니다. 그리고는 그녀들이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감동적인 기도를 드린 후에 죽은 여인 다비다를 다시 살려냅니다. 결코 베드로가 살려낸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며 다비다가 생전에 행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 그녀가 남기고 간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은 이들의 눈물과 안타까움 속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다 세상을 떠납니다. 뭘 남기고 떠나게 될까요? 몇 해 전에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추수감사 예배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예배 기도를 맡았던 한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예배가 마치자 즉석에서 말이죠, 실로암 아이센터 건립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헌금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하겠시오? 합니다. 북한 사람이, 이북 사람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목사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장로요, 아버지가 목사요, 자신도 장로, 자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덕분에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거 다 갖고 가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데가 있으면 말씀하시라요. 내가 다 떼어주고 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아름답게 남기고 갈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뭘 남기고 가실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기고 가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일까요? 이렇게 남을 행복하게 하고 하는 이 남기고 가는 일은 마냥 즐거운 일일까요?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를 이런 걸 들으면 감동을 받지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경우가 되면 결정적일 때 손을 펴치지 못합니다. 딱 움켜집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을 떠나며 이런 감동을 주고 간 분들이 제 기억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실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가을만 되면 온 세상을 각양각색의 단풍이 곱게 물들입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단풍, 낙엽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죠. 곱게 형형색색 물이 드는 단풍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단풍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나날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고 일조량이 예전과 같지 않자 식물의 활동은 점점 약해지면서 엽록소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는 서서히 겨울 준비를 시작하는데 더 이상 잎을 돌볼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무는 중대한 결단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무 자신이 살아나갈 방도를 강구하여 줄기에서 잎이 달린 가지로 연결되는 부분을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잎은 수분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남아있는 양분만으로 생명을 지탱하고 가지는 세포층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에는 나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소가 들어있는데 봄, 여름에는 녹색을 띤 엽록소의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다른 색깔들은 녹색에 밀려서 보이지 않다가 엽록소의 양이 줄어들자 빨강, 노랑, 갈색 등의 다른 색깔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물질 안토시안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녹색이 줄어들면서 나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사람들은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다 또 멋있다라고 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 보면 우리는 나무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의 색깔을 보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가 종래 견디지 못하여 마지막 생명선이 끊어져 어느 바람 부는 날 나무에서 뚝 떨어져 팔랑팔랑 날아오르다 길 위에 툭 떨어져 길가에 밟히는 낙엽, 그 잎사귀의 완전한 죽음을 보고 우리는 낭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좀 서글픈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설계는 1부 때 보니까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갑니다. 안 갈 것 같지만 갑니다. 그런데 가더라도 말이요. 이런 낭만과 아름다움을 좀 남기고 간다면 그 얼마나 남은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나는 가더라도 내 뒤에 남는 후대의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을 먹고 살겠습니까? 어차피 가는 건데 뭘 남기고 가시렵니까? 비록 아픔이 있지만, 비록 고통이 자신 안에 있지만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미소를 흠뻑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주고 가는 인생이 그게 복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이정 운동가인 R.N. 테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날 기억하려거든 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느 순간 의사는 나의 뇌가 더 이상 재건을 하지 못하고 모든 의미에서 나의 생명이 정지되었다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 몸 안에 기계를 이용해서 인공의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임종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것을 새로운 탄생이라고 불러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더욱 충실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나의 몸을 나눠주십시오. 나의 눈을 떠오르는 아침 해와 아기의 얼굴과 그리고 여인의 눈 속의 사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을 자신의 심장으로는 날마다 끊임없는 고통만 당해온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피를 교통사고로 일그러진 차 속에서 구출된 10대에게 주시며 그로 하여금 그의 손자들의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때까지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장을 기계에 의존하여 나날을 연명해가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내 몸속의 뼈와 모든 근육과 모든 세포와 신경을 절름발이 아이에게 주어 그 아이가 걸을 수 있게 길을 찾아 주십시오. 내 뇌의 구석구석을 살펴봐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내 세포를 떼어내어 배양하시고 그것으로 언젠가 말 못하는 소년이 야구방망이로 공을 치는 소리에 환호성을 지르고 듣지 못하는 소녀가 유리창에 내리는 빗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은 태워서 바람에 재를 뿌려주시고 꽃들이 자라는 걸 돕게 하여 주십시오. 뭔가 굳이 묻어야 하겠다면 내 잘못과 결점과 인간에 대한 나의 모든 편견을 묻어주십시오. 죄악은 악마에게 주십시오. 내 영혼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날 기억하려거든 당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친절과 행동과 말로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한 모든 걸 해주시면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뭘 남길까요? 뭘 남기느냐에 따라 아름다움으로 영원히 남느냐 부끄러움으로 남느냐가 결정이 되죠. 한 사람이 있다가 떠날 때 그가 있었던 그 자리, 그 흔적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합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떠날 것인데 그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우들이 나의 빈 자리를 보고 아쉬워할 것인가 아니면 시원해할 것입니까? 아름답게 추억할 것입니까? 흉하게 기억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내년이면 창립 110주년입니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신앙공동체 안에 많은 교우들이 아름다움으로 추억할, 그를 추모하며 그 뒤를 이을 아름다운 이가 그런 집안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헌신된 삶으로 살다간 아름다운 이들이 누구입니까?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도 없다면 말입니다. 언제나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서로 다투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가 1000년, 만년이 된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을이 깊어갑니다. 남기고 가는 계절,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남기고 가 그가 떠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고 울며 그리워할, 그리고는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그런 삶을 살다가 갑시다.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돌아보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베풀다가 그리 갑시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의 전설이 되어 봅시다. 깜짝 놀랄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남기고 초연하게 떠날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다 갑시다. 추하게 움켜쥐고 거자 쥐고 하다가 가버려서 죽은 후에도 무덤이 파헤쳐지고 도굴이 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다 죽어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갑시다. 줌으로 풍성해지는 하늘 백성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켜쥐고 사는 것만 배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잡으려고 손을 꼭 쥐어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으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움켜쥐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누어주며 살다가게 하시고 손을 펼쳐 도와주며 살다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사는 모습 보면서 그래, 네가 내 뜻을 잘 펼치고 있구나 기뻐하는 그런 베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켜쥐려고 합니다. 하나님, 움켜쥐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손을 펼쳐 많은 사람을 붙잡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주기 때문이고 남기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뭔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아름답게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넓은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늘 감동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